성경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 이미 성경을 믿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아예 성경에 관심이 없었는데 호기심이 생기시는 분들께 도서 성경을 왜 믿는가는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지 문헌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구약 성경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고 예수님 이후 성령님을 통해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진짜라면 이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면서 결국 성경은 신빙성 있는 책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도서 성경을 왜 믿는가의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사복음서가 역사의 증언으로서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사복음서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원본을 필사한 필사자가 있었고 또한 다른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해 원어에서 번역한 번역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자, 필사자, 번역가인 사람들이 사복음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현재의 성경책에 영향을 준 사람들 중 우리에게 가까운 순서부터 진위 여부를 따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는 한국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으니 원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 후에는 필사가 잘 된 것인지 따져보아야겠고 그 다음에는 사건을 기록한 기자들이 정확하게 말하려고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선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성경을 왜 믿는가의 저자는 먼저 번역의 핵심에 대해 설명합니다. 번역은 한 단어나 문장을 이해한 후에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단지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 같은 모국어를 써도 세대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와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 중간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풀이해주면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번역이 쉽거나 단순하지는 않지만 번역을 통해 진짜 소통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영어, 한국어 같은 현대어를 수세기에 걸쳐 연구했으며 그 까닭에 이들 언어를 서로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번역본이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어떤 번역본에 문제가 있어서 학자들이 다른 번역본을 더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어떤 번역본이든 원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실제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두세 번역본을 나란히 두고 비교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애당초 다양한 성경 번역본이 있는 이유가 성경의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독자의 나이가 어리다면 더 잘 읽히고 더 잘 이해되는 성경을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인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번역된 성경을 통해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의미를 파악하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대체로 성경 번역본은 정확성과 가독성을 다 겨냥하지만 어떤 번역은 정확성에 더 무게를 둔 것이고 다른 번역본은 좋은 가독성에 비중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들과 어구들 중에는 실제로 번역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성경에서 각 줄을 달아 부연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의미를 알기 때문에 불확실한 번역에 문제 삼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성경은 지금껏 거듭 정확히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이 원어에서 말하는 바를 실제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번역본이 올바른 것이라면 과연 그 책은 원본에서 바로 번역한 것인지 의문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 궁금증에 대해서도 도서 성경을 왜 믿는가에서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경이 신빙성 있는 책이라고 입증되면 이는 곧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냅니다. 그 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설명이 함께 따라옵니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자신을 창조주라고 당당히 알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즉, 성경에서 신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신끼리 서로 비교를 했다면 현대에는 신 자체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을 먼저 제기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발달하면서 많은 지식들이 신의 존재에 의문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내가 왜 이곳에서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신의 존재에 대해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등장부터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사복음서를 쓴 기자들은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기술해 나갔는데 분명히 이미 죽은 시신을 확인했기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기 힘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그 이후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러 다니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기에 모두에게 완전한 죽음을 보이신 분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는 신의 영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검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임이 확인되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신은 있다고 당당하게 써져 있는 이 성경을 도서 성경을 왜 믿는가를 통해 차근차근 검증해 나가면서 성경이 신빙성 있는 책일 수밖에 없는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